존경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귀한 분들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참 이 가정이 바로 서야 이 사회가 바로 서고 또 이 사회가 바로 서야 또 나라가 바로 설 것이고 이 세상이 바로 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가정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천국의 축소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공원을 거니는데 앞에서 한 30대 주부하고 한 60, 70대 되시는 친정어머니신지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밀고 오시는데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행복한, 어두운 그림자는 전혀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행복하실까?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밝지?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근데 유모차 안에 어린애기가 하나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를 지금 유모차를 밀고 오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기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거 느끼죠?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 손주들이 생기면, 그 손주들이 자라나면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 예쁜 짓 하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어린아기가 가정에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언니, 오빠들, 식구들이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어린애기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인상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와가지고 으르르 깨꿍 하면서 전부 다 깨꿍 놀이를 하십니다. 하나같이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참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참 어린아기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새 생명들이 이렇게 자꾸 태어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둘이만 살아도 참 행복한데 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아기를 낳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말이죠, 아빠는, 이 남편은 아내를 꼭 닮은 그러한 딸을 하나 낳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셨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면 남편을 꼭 닮은 그런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랬죠? 그러셨다잖아요. 아니신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참 둘만 살아도 행복한데 그런데 이렇게 상대를 꼭 닮은 그러한 자식을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아기가 생겨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참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러한 그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가정을 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가정을 도대체 왜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책임의 완성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참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모든 짐을 벗은 것 같은, 이제 마음이 놓이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호주에 가서 우리 아들네에 사는 걸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할까 봐 제가 좀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언제 끝내셨나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끝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지를 오늘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공포하시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계획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제 세 분은 한 분과 같다, 한 몸과 같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한 몸처럼 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런 자식을 갖고 싶게 되고,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식을 하나 갖고 싶은 이러한 소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하시고, 우리가 그래 같이 그 자녀들과 같이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자식을 낳고 기르라는 얘기고, 또 번성하라는 것은 그러한 자식을 또 낳고 기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땅에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자들이 아기를 한번 낳아보면은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낳을 거야 이러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기, 그 샛별같이 반짝이는 그 눈동자와 그 정말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천사 같은 그 웃음을 보면서 그 아장아장 거리는 그 아기를 볼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보, 우리 애기 하나 더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둘도 생기고 셋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와 같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실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왜 둘만 낳고 싶겠습니까? 셋도 낳고 넷도 낳고 열도 낳고 주시는 대로 다 낳고 싶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거든요. 우리 능력이 안 돼가지고 둘 낳는데 셋을 낳을까 말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어쩌다가 셋을 낳았을 때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넷은 안 된다고 이제 비상이 걸리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둘도 힘들다고 아주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이 최초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초의 하나님이 가정은 말이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3절 이하를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여자를 보는 순간에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반쪽이구나. 나의 분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신 대로 둘이지만 한 몸처럼 부부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인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결혼식을 올리게 돼가지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죠. 그런데 외간 여자,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은밀하게 불륜을 저지르게 될 때는, 그때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이 본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양심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그런 짓을 하죠. 그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기를 가져도 배를 이만큼 내밀고 다닙니다. 내
사랑하는, 존경하는 남편의 씨가 이 안에 들었다. 아주 일부러 배를 더 내미는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예.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셨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 두 글자로 얘기하면 낙원입니다. 예. 즐거움의 동산. 거기 들어가면 너무너무 즐거워. 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합니다. 예. 세상 어떤 부자가, 어떤 높은 황제가 자기 집 앞에, 자기 궁궐에 세상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다 정원에 심어놓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은 것이죠. 네. 우리 어디 가게 되면 정말 너무 멋있는 데 가면 뭐라 그럽니까? 야, 여기 너무 좋다. 야, 오늘 천국에 온 것 같다.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마다 최초의 아담과 이브는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 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아무 부족함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겠죠.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터질 것 같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너무너무 기쁘고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 끝을 알 수 없는, 전혀 지루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최초의 가정은 그런데 아주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외계 질서가 분명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라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으시면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는가, 이것을 보시려고 그 동물들을 그 앞으로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왜 자기 앞으로 보내는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러한 순종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자신들이 존재할 수도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질서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질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질서를 지키게 되면 세상은 참 순조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거기는 엄청난 혼란과 요란과 두려움과 난잡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최초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주 행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델로, 롤 모델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결혼한 지 한 20년 된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결혼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와 결혼을 하실 겁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물론 신혼부부한테 물었으면 오케이, 나는 그 남자밖에 없지, 나는 그 여자밖에 없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 20년쯤 지난 부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94%가 no,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20년 넘으신 분들 다시 태어난다도 여러분 옆에 그 남편하고 또는 옆에 그 아내하고 다시 결혼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오, 예. 여기 그런 분이 좀 있으시네요. 지난번에 어떤 형제분이 난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자매님도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 예. 자매님들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자매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형제들은 많은 것 같은데 자매님들은 어떠신지, 아내된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무슨 십자가를 하나 진 것 같이 말이죠. 정말 어떤 사람은 말이죠. 결혼하지 마. 근데 안 하면 아쉽고 하면은 또 이게 후회가 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의 가정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가정,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는 가정 파괴범이 있어요. 가정 파괴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이 그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 파괴범이 있어.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최초의 가정에게 왔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제일 약한 여자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게 되면 이 뱀을 통해서 이 뱀은 옛뱀 큰 용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용에 대한 그림도 보고 동상도 보고 다 봤는데 용을 못 보셨죠? 이 용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빛나는 자. 그 용의 비늘이 그냥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죠. 여의주라도 물고서 하늘을 나를 것 같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아름다운 뱀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여자에게로 접근해 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지.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요. 아니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99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그것을 금한 거, 그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금하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왜 금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한 가지 왜 금하셨겠느냐?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몰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틈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탄이 정말 교활한 자입니다. 네.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틈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왜 막으시는 거야? 날 사랑한다면서 왜 안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표적이 되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마귀의 표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먹을 수 있으나 정도였습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어요. 예배가 넘치지 않아? 왜 그럴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걸 따먹으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만 생각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벤츠를 타고 들어갔다면서요? 그 집에 보니까 아직도 몇 억이 남아있는데 집 정리하고 차 정리하고 뭐 하면 아직도 충분히 남들처럼 살 수 있는데 왜 가족을 동반자살할까요? 뭔가 자기는 더 부유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자기가 뭔가 많이 잃어버렸고 자기는 가진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뭔가 부족을 느끼게 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그래서 밤낮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더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그 탐욕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대재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조금만 더 벌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으세요. 다시 가서 물어보세요. 1년 있다가 이제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그 조금이 어디까지일까요? 그 죽는 날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말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말씀을 반드시 정녕 분명히 죽는다고 하시는 이 어미하신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합니다. 지옥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누울 수도 없고 펄떡펄떡 뛰는데 밤낮으로 하루만 하고 그 다음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뭐. 누가 가봤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워요. 엄연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가정 파괴 범위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랬습니다. 이 뱀이 두 번째 여자에게 또 더 확실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진짜처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아래다 너를 두려고 하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창조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합된 삶을 살았었는데 이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바로 네가 주인이야. 이 가정의 주인은 너야.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결정해.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붙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앞으로의 장래, 미래, 노후 모든 것이 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오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위장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온갖 병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자고 그분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이 세상에 갖춰놓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둘이 벌거벗고 지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날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은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초인종 띵똥띵똥 누르면 그냥 어떤 아이들은 엄마! 하고 또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 없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안하고 부끄럽고 엄마 아빠한테 밝은 얼굴로 나가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얼굴 표정만 보면 다 알죠, 여러분들은?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담아, 너 왜 그렇게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내 아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나왔어야 됐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담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셔가지고 왜 그런 여자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손가락질 할 때 꼭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는 상대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근데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응? 네가 죄인이야. 네가 문제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아담대로 아내 탓을 하고 여자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뱀 탓을 하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 그러니까 이 최초의 아담과 이브는 범죄한 후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 여자가 잘못했다. 저 뱀이 그랬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신 분들 계시죠? 난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자꾸 나를 그냥 막 속을 뒤집고 말이지,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이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도 내 입장 되면 아마 그럴걸? 응?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잖아요. 네. 죄 없다는 사람들 교도소에 다 들어있다고 지금. 응? 여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교회 와가지고 죄 많다고 회개하면 뉘우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당신도 내 입장 되면 나보다 더 할걸? 응?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가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이 뱀에게는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그래서 그 용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됐으니까 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 가면 거대한 용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는 생기 없는 용의 형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저주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이 사탄 마귀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또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거는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건 사랑으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 채찍에다가 또는 몽둥이에다가 여기는 사랑의 채찍 또는 보약이라고 써붙이셨던 분 계십니까? 네. 이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너가 잘 되라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훌륭한 사람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 똑같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은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은 왜 그러냐? 여자가 정말 세상에 어떤 짐승도 그렇게 새끼를 낳으면서 고생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죠. 이 세상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형무소와 같은 거예요. 형무소에서 때 되면 밤 나온다고 야 여기 살만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나?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와야죠. 이 형무소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점점 더 타락해 가죠. 그래서 막 형제간에도 막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성을 쌓고, 예?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음악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나중에는 그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인 이러한 인간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의의 혈통을 주시고 그 뒤로 에녹이나 노아 같은 자손을 두시고 죄악에 빠진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법대로 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시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를 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법을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계속해서 안 돌아오시니까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 히브리서 1장 한 절을 보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4대 성인이라는 분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왜 다 이뤘다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끝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가정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만족하십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서 떨어졌던 포도주를 주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셔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부족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준비해도 그 포도주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축복하시면 우리는 아무 부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그러신 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산다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